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아름다운 소년이 나옵니다. 소녀들이 모두 이 아름다운 소년을 좋아했고요.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소년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많은 소녀들을 상처 주고 무자비한 말로 거절합니다. 결국 이 소년은 저주를 받아서 자기를 좋아하는 병에 걸리고 맙니다. 나르시스가 어느 날 연못가에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또 보느라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느라 결국은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러한 신화에서 유래하여 자기에게 도취된 자를 가르쳐서 나르시시즘, 우리말로는 병리적 자기애라고도 하죠. 물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애가 지나치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자기애만 빠져 있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을 성격 장애로 분류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때문에 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도취된 사람은 자기에게 갇힌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신과 세상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오늘 말씀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간절히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입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여기서 이르러라는 말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사람이면서도요, 유대 지역 밖에서 살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과 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문명 세계로부터 떨어져서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이상한 것을 먹으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세례 요한은 깊은 산속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야만인이나 미개인으로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러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는 때를 가장 먼저 알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 지역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 알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교회로 나와서 그들을 깨우쳐 줍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너희들이 편안해하는 그 세계에 갇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라 외치는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학년이 되는 것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학년이 된다는 것은요, 새로운 교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야 하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아빠, 학년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 1년간 사귄 친구들, 익숙해진 선생님들 헤어지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동부를 졸업하고 이제 청소년부로 진급하는 아이 2명 있죠? 윤정이와 다솜이.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반 친구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솜이는 언니가 있지만 윤정이는 이제 중고등부 처음이죠. 다음 주부터 달라진 걸 느낄 겁니다. 아니, 윤정이보다요, 윤정이 엄마 아빠가 더 큰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동부는 11시 예배인데 중고등부는 9시 예배입니다. 이제 윤정이는 9시까지 교회에 와야 됩니다. 힘들겠죠? 누가 힘들까요? 윤정이가 힘들까요? 엄마가 힘들까요? 자,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익숙한 세상이 편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 온 세계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러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개인보다 집단과 사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윤정이가 9시 예배에 나오기 힘들다고 계속해서 아동부에 남게 된다면요, 어떨까요? 윤종이의 몸은 점점 성장해 가는데 마음과 신앙은 계속 아동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지역의 메시아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지 않았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시아가 이룰 세상에 대한 기대보다 이미 내가 편한 세상,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기들 세계 안에 갇혀서 메시아가 오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반면 그 세계를 떠나 있었던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속한 가정, 단체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외부 세계에, 다른 세계에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 내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내 교회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살다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거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전혀 다른 환경에 사는 사람, 심지어는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 졸업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상급 학교에 진급하고 자신들의 꿈을 향해서 유학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에 응답하는 사람은 크게 2종류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진급하는 우리 교육부 친구들처럼 새로운 세계에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상한 옷을 입은, 이상한 음식을 먹는, 이 이상한 말을 쓰는 세례 요한에게 기꺼이 나아갑니다.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요, 세례는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에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유대교에는요, 세례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SNF라고 불리는 극히 일부 유대인들만 이 세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 세례는요, 이 세례 요한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세례 요한같이 이상한 사람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낯선 세계를 향한 마음을 열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하라는 말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죄로 규정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메시아가 이루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복음서가 4개가 있죠. 4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써야 할 것을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썼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이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전환하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들던 세상, 내가 만들던 나 자신에서 벗어나서 메시아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함으로써 죄로 얼룩진 과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회개는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 참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와 죄책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메시아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세례 요한의 말을 거절하면서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이하에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세례 받는 모습을 보러 왔습니다. 구경하러 왔습니다. 요한은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곧 진노가 닥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소리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독한 말을 그들에게 퍼부은 이유는요, 이어지는 8절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세례 요한은요, 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과거 우리 조상이 누군데, 우리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그 축복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조상 덕에 사는 사람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율법, 조상들이 물려준 율법 해석서 붙잡고 또 그 자부심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회개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운 미래를 가져오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과거 전통 안에만 머물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미래를 향해서 마음을 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8절의 마지막 말씀은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살아왔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왔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을 더 크고 위대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고 지금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신의 과거에만 얽매여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미래 보지 못합니다.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자신들의 조상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그 안에만 머물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다가 오시는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이 성취한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을 평평하게 함으로써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도록 준비하는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참여함으로써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메시아가 이루어가는 미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그랬다.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원래 그런 겁니다. 이 말씀 하지 말아달라고 자주 부탁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멈춰 있다면, 움직이지 않다면,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있다면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조언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왕년엔 말이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과 자신이 이룬 일들이 바로 과거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서 벗어나가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만들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미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요, 대림절이 되면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서가 지금 보여주는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세상,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사는 세상, 어린 아이가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어울리는 세상, 염소와 곰이 함께 먹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와 장난치는 세상. 우리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또한 우리도 강한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욕망을 품고 사느라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는 꿈꾸지 않습니다. 다들 남들보다 잘 사려고만 하고 이기려고만 하지 남들과 사이좋게 살려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자신에게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고 또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교회 여러분,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꿈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아름답게 변화될 새로운 나의 모습,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변화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의 모습을 꿈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이제는 세컨더리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로 유학 가는 예나도 앉아 있습니다. 우리 예나가 어떤 마음으로 유학을 떠나겠습니까? 새로운 환경 두렵고 부모님 곁을 떠나야 하는 변화가 두렵다면 유학을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나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새로운 것을 만나고 새로운 것으로 나를 채우고 그 새로움이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고 더욱더 변화되어서 나를 성장시켜 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하며 성탄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시간을 마주한다는 것은요, 성탄이 무슨 절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죠.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신앙의 여정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른 기쁨을 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년 성탄 가운데 조금씩 성숙해가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러한 꿈을 꾸며 지난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나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영접한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소망 잃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십니다. 내 안에 이 세계에 희망이 없기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 주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나를 꿈꾸며 회개하고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 우리의 한계와 죄악 모두 내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미래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악한 현실, 어두운 현실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